오늘이 드디어 이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모여 있는 제자들 가운데 이제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시면서 이 처음 인사가 무엇입니까? 36절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드디어 너희에게 평강이 임했다라는 선포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때 천사들이 외쳤던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드디어 이 땅에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의 죄로 인해 깨졌던 이 평강,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렇게 이제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회복된 겁니까? 우리 로마서 한 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4장 25절이랑 5장 1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5장 1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4장 25절, 5장 1절 이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내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확증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지나온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평강,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누리십시오. 자, 이제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도 단지 그냥 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은 너무 기쁩니다. 근데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만 여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래요?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시죠? 배고파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이제 받으셔서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부활하는 것, 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믿으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뭘 하십니까? 성경 공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엠마오 두 제자와의 성경 공부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이 성경 공부에 진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성경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만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라면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알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이 깨달아졌다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 성경 기록의 두 가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46절과 47절이죠.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이 핵심은 이것이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었다라는 것. 둘째, 이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으니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맨날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성경 전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의 첫 일성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였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주님이신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고 우리의 이제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는 그냥 다만 우리가 조금 착하고 성실해지는 거, 또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천국을 보험처럼 들어놓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가 조금 개선되고 나아지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새 창조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의 나라에서 산 자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와 죽음이 없습니다. 새 창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죠.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다가 나오는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왜냐하면 이게 새 창조와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죠. 이게 첫 창조입니다. 그러나 이 첫 창조가 인간의 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8일, 즉 안식 후 첫날 새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이라 하는 것이고 새 창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죽는 것이 무서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죄와 죽음의 노예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이 완전히 삼키워버려진 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백성,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산자입니다. 산자. 여러분, 우리는 산자로서 산자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 이 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조금 개선되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종종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헤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까먹는 것입니다. 그냥 아직도 예전에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몸은 부활하지 않았지만 이미 벌써 새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도 아니고 앞으로 죽을 자도 아니고 이미 산 자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나의 몸, 이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거기에 복음의 자유와 능력이 경험됩니다. 이 나의 몸, 이 몸은 나 자신, 나의 존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몸, 이 그릇은 시간이 닿으면 죽습니다. 그냥 이 몸은 죽을 몸, 못할 바디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죽게 될 이 연약한 몸을 갖고 아직은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 우리의 존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이미 산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산자라는 것을 알아야 진정 산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죄와 죽음이 지배를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의 몸에 한정되는 겁니다. 혹여나 죄와 죽음에게 우리를 내주는 것 같아도 그거는 우리의 몸을 내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은 단지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부활 생명인 우리의 존재,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이미 산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인 우리는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줄 수는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결정적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이미 우리는 결정적 자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몸조차도 이제는 죄에게 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케 된 자의 특권이고 이게 바로 산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아직까지는 계속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이 몸은 그릇이에요. 하나님께 지배당할 수도 있고 죄에게 지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 이 죄는 거하고 있습니다. 죄는 내가 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잔디 깎는 것처럼 이 정원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게을러서 정원 관리를 잘 안 해주면 잡초가 무성해지지요. 그렇게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막 죄책감이 막 올라오지요. 그러나 뭐가 되었든 그건 우리의 몸, 이 죽을 몸, 이 못할 바디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 자신, 우리 존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이미 이거랑은 거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은 이 연약한 몸, 이 죽을 몸,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 거지요. 그러나 이거는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불충성,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연약함인 것이지,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정말 제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늙어서 치매라는 질병에 걸려서 다 그냥 잊어버리게 됐다고 해봅시다.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잊었고, 교회도 잊었고, 여러분도 다 잊었고, 그냥 욕하고 화내면서 그냥 이제 막 못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나의 생명,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내 죽을 몸, 내 죄의 몸, 못할 바디와 관계된 거일 뿐입니다. 이거는 내 영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영혼은 이미 안전합니다. 나는 이미 산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낸 이 새 창조,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 내가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 이 새 창조, 이 새로운 살 길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당장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냥 막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논리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됩니다. 마음껏 죄를 지으셔도 됩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마음껏 죄 짓고 막 살아도 그거는 나의 죽을 몸의 한정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피조물,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산자는 그게 안 됩니다. 바울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죠. 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이게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 자체가 이거 말해주지 않습니까? 되든가요, 이게?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탄식하게 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짓는 나의 몸, 이 연약한 몸, 이 죄의 몸, 이 죽을 몸을 탄식하면서 그래서 이 장막을 벗을 날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가졌는데도 그 죄를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것이지요. 근데도 연약한 내 몸은 또 죄를 짓니다. 이 탄식과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죠. 근데도 신비하게도 이 탄식과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점점 이 연약한 몸, 이 죽을 몸, 이 죄의 몸조차도 우리가 이제는 전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어지는 것, 우리의 갈망과 욕망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뭡니까? 다 몸이에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을. 이 몸은 죄에게 우리가 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새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것, 그 욕망과 갈망이 커져가는 것, 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은혜의 지배, 성령의 지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자연적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4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위로부터의 능력, 그게 너희에게 입혀질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는 나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드디어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누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시는데 그 회개가 뭡니까? 회개.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옛 삶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이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는 것, 이 근본적인 돌아섬,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껏 즐기면서 마음은 그래도 죄송해야 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죄송해하고 뉘우쳐하는 그 상태를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이거 정말 사는 게 아니구나. 그 비참함에 고통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그래서 아버지와 이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돌아서는 회개 자체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회개 자체가 구원이지요. 이거 자체가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삶의 비참함과 그 삶의 후회와 고통과 슬픔, 그것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 되었다면 그거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온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유, 이 생명, 하나님과의 이 화평, 이걸 주시려고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서 계속 강조해 봤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해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구운 생선까지 잡숴가면서 제자들에게 몸의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막 이 손과 발 보라 하고 나를 만져보라 하시고 막 그것도 잘 못 믿으니까 구운 생선 잡숴가면서 계속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계속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겠습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이미 산자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활하는 것처럼 내가 이 부활의 1번 타자고 너희 몸도 이제 모두 나를 따라서 2번 타자, 3번 타자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덩달아서 계속 주렁주렁 그 부활을 따라가는 이 부활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선까지 잡숴가면서 보여주시는 거 너희의 몸도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산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산자답게 여러분의 이 몸, 이 연약한 몸조차도 이제 죄에게 더는 내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왕께 드려야 할 마땅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과 기쁨과 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게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구절 52절 53절이죠. 그렇게 큰 기쁨으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